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은 오늘 왜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이 본문을 보니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통곡을 하며 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백성들과 많은 그 여인들의 무리가 따라가며 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 제자들은 빠졌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 다음부터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레네 시몬이 갑자기 정말 원하지 않는 가운데 십자가를 쥐고 같이 올라가는가 하면 많은 무리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심령으로 예수님이 그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았는가 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가슴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를 볼 때에 애통하는 여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래요. 지금 그들이 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우는 이유는 예수님을 잃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정말 우리의 구원의 주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피투성이가 돼서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그 피투성이 된 예수님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이제 예수님을 잃는 그것 때문에 우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 때 정말 무엇 때문에 우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 이 일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잃어버리는 것 같고 비참하고 처참한 그 광경을 보기 때문에 울지만, 그걸 보지 말라는 얘기죠. 오히려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고, 내 뜻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그들 보기엔 비참하고 정말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 31절과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길이 비참하게 죽는 길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는 길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일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 심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그 주님은 이제 내가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이 땅에서 내가 들려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초점을 우리가 어디에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단 한 분 주가 되고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사람들에게 알게 하길 원하시는데 그들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비참한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그리고 내가 존경하며 따라다녔던 그분을 잃는 그 상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옆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그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복되고 참으로 즐겁고 평안한 이러한 무엇인가 늘 내 옆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느끼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떠나는 것 같고 이들에게서부터 분리되는 것 같고 비참한 것 같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역사를 이루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가장 큰 그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당하는 고통과 내가 당하는 어떤 슬픔과 내가 겪는 어떤 상황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하는 그 비참한 상황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마귀를 심판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 예수님을 빼앗기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고 비참한 그 모습을 보지만 그 비참한 모습을 그들은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매일매일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것을 매일매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찍으신 저 살은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저 손과 발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저 십자가는 내가 이 땅에서 짊어져야 될 그 고난의 모든 것을 그분이 짊어지신 것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임할 그 죄에 대한 사망의 심판을 저분이 저 몸으로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매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는 여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에게 영광이고 이것은 너에게 기쁨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주님은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해산으로 비유를 해요. 해산. 여자가 해산 할 때 너무 고통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후에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을 품는 이 자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육체의 사람으로 꽉 채웠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인 나를 영의 사람으로 이것을 바꾸려니까 벗겨지지 아니하고 버려지지 아니하는 끊임없는
내 육의 생각과 육의 눈, 내 관점과 육의 마음과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계속해서 부딪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한테 거치는 돌입니까? 부딪히는 반석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생명의 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심판의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빛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의 이 시각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은 아주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냥 나에게 그냥 저게 구원이고 저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이야, 이렇게 바라보신다면 해산의 수고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각을 어디에 고정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왜 저렇게 비참한 십자가의 길에 가게 하고 그 피투성이가 되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예요. 구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생.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도, 우리 사는 이유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피투성이가 될지언정,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을 당할지언정, 때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갈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그렇게 완전히 내어드리면서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나를 위해서 우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 마귀를 심판하고 죄와 사망에 놓인 우리를 건지시는, 그래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보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그 길을 같이 가고자 하는 자들을 다 내게로 이끌기라 라고 말했거든요. 주님 안으로 이끈다는 거죠. 그런데 너 그리고 너의 자녀, 여기서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신 그 이유, 이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이 패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육으로는 이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나라는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환난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보라, 날이 이르면 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라고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에베소 5장에 나타난 1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잠자는 자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것은 이 시대를 보고 이 다가올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것은 바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구약을 알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그 말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왔던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울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너희는 이것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알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선이 내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질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점은 이 모든 것을 이제 마치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뭘 마치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약속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 그들에게 진정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 시점으로 그들이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야? 너의 시선을 바꿔라죠. 너의 시선을 바꿔라. 육적인 눈으로 봤던 이 관점에서 너의 시각을 바꿔라. 어디 맞춰져야 하나?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맞춰라. 즉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시각으로 바꿔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시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바로 이 땅을 살던 우리에게 시각을 바꾸는 건 주님 곧 오실 것에 시각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면 그 날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패망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말하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날이 이르면 무슨 날이 이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제 이루었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날을 이르렀고 그리고 그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땅 너는 영원한 불못 사망 심판은 받았지만 완전한 끝을 이루는 시간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와 함께 다 끌고 내려가서 어둠에 자기가 그래도 그 지옥에서도 왕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라는 것은 잠자는 자요. 네가 지금 잠을 자고 있어. 네가 지금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대로 두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라고 안 했어요. 잠자는 자라 그랬어요. 깨어 일어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온 세계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 나라는 이렇게 정치가 이루어지고 저 나라는 저렇게 정치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온 세계가 지금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이 움직여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계가 지금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식을 들으면 이 나라에 있는 소식이나 저 나라에 있는 소식이나 매 한 가지인 거예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 이 한국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일어나고 미국에도 일어날 거예요. 이게 다 같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변화되는 일들을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고 너무나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하시려다가 그 하시는 일도 굉장히 딜레이 시키고 연기시켜서 이게 굉장히 딜레이 되어 왔어요. 딜레이 됐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딜레이 없대요. 그러면 이제는 지연되는 게 없이 그냥 가속화돼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속화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서 바로 내 말씀을 받아서 신속하게 그때그때 바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주의 음성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가 어떻게 어디로 가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그때그때 내가 어떤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분별도 안 되고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소경은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도 소경이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 그러니까 둘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라 날이 이르면 분명히 이 날이 어떤 날이냐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있느냐 하면 바로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이를 때 아이를 젖을 먹이지 않은 자가, 아이를 배보지도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여기 30절에 31절에 말한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면 작은 산들을 대하여서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느냐? 이 날이 마태복음 24장 22절에는 그 날을 감하지 않는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그만큼 이 환난이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을 감하신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위해서 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택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에 지금도 사람들이 뭘 믿냐면 7년 환란은 휴거 이후에 있다고 믿어요. 환란 전에 휴거가 있고 믿는 자들은 다 휴거를 받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란을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환란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걸, 통과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을 통과하는데 그 날을 주님이 택한 자들 때문에, 구원받을 영혼들 때문에 그 날을 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이 모든 일을 이루는데 그 정한 때는 항상 그 정한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안에 일하시는데 지금도 주님이 정하신 때고 이제 주님이 일을 시작하신 게 뭐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이 이제 가르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이제 빛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를 가르고 영을 따라 사는 자와 육을 따라 사는 자를 가르고 주님이 가르실 때에 너희는 그 애통하는 심령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 그것에서부터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느냐? 깨어있는 자. 온전히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자만이 깨어서 환난일지라도 기근일지라도 적신일지라도 전쟁일지라도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그 자리에 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완전 무정부장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걸 꿈에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엔 또 무슨 일이 올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어떤 순간이 와도 내가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반석 위에 선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요?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도. 성경에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가 오든 바람이 오든 창수가 나든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의 선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4절로부터 쫙 그 자기 조상의 죄와 그들의 행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의 삶을 돌아볼 때 몰랐죠. 왜 이 고통이냐.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믿고 살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데, 예레미야 책을 읽다가 아,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는 걸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70일에가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때에 이제 다니엘이 회개를 합니다. 너와 너의 자녀로서 울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그 마귀 임금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에 내가 초점이 맞춰지고 이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16절로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와 그러고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지금 19절의 말씀은 한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주여 삼창의 근원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여기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는가 라는 것을 볼 때에 첫 번째가 16절에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성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님은 공의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공의가 무너졌어요. 공의의 심판이 무너졌어요. 거짓이 완전히 정말 참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는 이유가 뭐야?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진멸하신 이유가 뭐예요? 의를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로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고 이스라엘이 무너졌지만 이제 그 공의를 그 무너뜨린 것에서부터 주님께서 다시 세워 일으키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죄와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얼마나 방심하고 방임하고 살았냐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느냐? 아니 이거보다 더한 상황에 내가 왜 처할 것이냐? 그런데 난 그거 싫어. 그리고 그거를 외면하고 나만 고고하게 뭔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하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는 하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죄악, 우리 부모들의 조상의 죄악, 우리의 죄악은 이 나라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똑같이 겪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 겪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도 똑같이 겪게 되는 건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지은 죄 때문에 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사면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하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교회가 수치를 당해도 교회가 잠잠해요. 너무 잠잠해요. 정말 소수의 교회만 외치고 있지 너무 존경하고 너무 잠잠해요. 이것이 슬픔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가 주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의 빛을 이 황폐한 이 성에 비추소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고 그들에게는 도무지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미래가. 그들은 모르죠. 우리는 보고 우리는 알잖아요.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귀를 기울이소서. 눈을 우리를 향해서 비추소서. 근데 그가 얘기한 거 뭐예요? 이 주님의 그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가 공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왜? 주님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다 그냥 진노 받을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공의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서 우리가 주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긍휼을 의지해서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상의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나의 죄와 또 우리 나라의 죄와 우리 모든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주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해야죠.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근데 여기서 행하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지체하시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하면서 돌아볼 때 이날의 소망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여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밖에는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어떻게 될지 암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 이름은 여호와, 그 이름은 예수,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백성이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너 자신을 위해서 울고 너 자신의 육체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아니, 진정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서 기도하느냐? 나라가 없다면 나도 없고 내 자녀의 미래도 없어요. 근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느냐? 내가 왜 이 상황이 됐느냐? 그것은 바로 조상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 죄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게 했고 우리의 자녀도 똑같은 죄를 짓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같죠?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조상의 죄와 나의 죄와 또 우리의 자녀들의 죄까지 다 회개하면서 주님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은 회복자잖아요.
주님은 구원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를 것이기 때문에. 자, 진노의 큰 날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산을 향해서 내게 너 무너지라고 하라. 작은 산들을 내게 무너지게 하라. 이 말이 똑같이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6장에 나와요. 계시록 6장에 12절로부터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해가 검은 털같이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죠? 14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근데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네. 그들이 이 무너짐 속에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발 내 위에 떨어져서 나 좀 죽게 해줘. 죽음이 피해간다는 걸 아시죠? 죽고자 원하나 죽음이 피해가고 고통이 그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에게 덮쳐서 나를 좀 죽여달라 그러냐고요. 근데 죽음이 피해간 때가 온다는 거죠. 황충이 올라와서 쏘아서 그 고통이 어떠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떤 자가 복을 받느냐? 잉태하지 못한 여자래요. 왜 잉태하지 못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지? 여기서 잉태하지 못한 자가 누구였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잉태하지 못했어요. 야곱의 아내 라헬. 잉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서 잉태하게 되죠? 사라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살아나고, 그리고 사라가 잉태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의 씨를 가진 자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에게서는 절대 잉태되지 않았던 씨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복이 있다는 건 그 육체의 어떤 씨로 잉태한 적이 없는 거야. 사라는 육체의 씨로 잉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잉태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잉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남편이 누구였었어요? 마귀였었어요. 그런데 그 마귀의 씨를 가지고 잉태해서 마귀의 자식을 주렁주렁 낳지 아니한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나는 결혼했는데, 나는 아이를 낳았었는데, 그럼 난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까? 아니요, 영적으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과 짝해서, 이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고 거기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네피림을 낳은 것처럼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짝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아이를 낳는 거죠. 이것은 뭐야? 육적인 사람도 아닌 것이 영적인 사람도 아닌 것이, 근데 뭐야? 네피림. 그것도 타락한 자예요. 결국 영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교회가 어떤 제자 양육을 해서 뭘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닌 거예요. 자,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니까 말씀에 의해서 사라가 잉태했어요. 말씀이 사가랴에게 임하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엘리자벳이 잉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잉태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배 피로 거룩함을 입고 새롭게 함을 입은 자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을 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해산하지 못한 배예요. 자, 이 해산하지 못한 배는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교회. 아니, 이게 해산하지 못한 배가 어떤 의미지? 갈라디아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해산하지 못한 배가 복을 받는다 할 때 어떻게 해서 해산하지 못한 배가 복을 받을까? 이건 철저하게 뭘 의미하겠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해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애를 낳은 적이 없는 배를 보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세상과 짝해서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내 임의로 아이를 낳거나 그런 배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해산하게 하는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러한 배가 될 때까지 전혀 세상과 짝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오직 정말 신랑 예수님만을 내 안에 모시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정절을 지키는 여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해산을 하는 아들을 낳는 수고를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뵌 적이 없는 온전히 정말 주님의 영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제자를 찾는다는 거죠. 엘리야 이세벨하고 다툴 때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서 이세벨에 의해서 쫓길 때에 나아만이 살아남았다 할 때 주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7,000인 중에 누굴 만나요?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엘리사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엘리야의 영을 받을 때까지 그는 그냥 정절을 보존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을 때 엘리야의 그 영을 받아서 바로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나머지 엘리야가 남겨진 사역을 이룬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아이를 뵌 적이 없는 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먹이지 못한 젖을 가진 여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먹이지 못한 젖. 그러니까 젖을 먹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젖은 젖인데 아이에게 젖을 먹인 적이 없는 여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여자를 말하는가? 이 처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육적인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젖을 먹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말을 지금 주님께서 다른 표현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 마지막 때에 복이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여자 구약에서 나타난 이 마지막 때 복 받은 여자들 8가지 종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8가지 종류의 여자들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시브라나 부와 같이 모세가 태어나는 걸 도왔던 그런 여자예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언적인 자로서 이 땅에 태어날 아이를 죽지 않게 보호한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가 온전히 태어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게 육적인 모세가 태어난 거를 표현하지만 영적으로 뭐야?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이 땅에 죽지 않고 보존되어져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태어나도록, 구원을 받도록, 그렇죠? 구원을 받도록 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라고 한 것처럼 그 해산하는 아이를 낳는 일을 하는 것 같이 영혼들을 가서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을 세우는 일,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 이게 뭐죠? 아이가 온전히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브라나 부하가 그와 같은 일을 한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여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가 모세를 낳은 그 엄마 요게벳. 요게벳은 그를 키운 자예요. 뭐로 키웠어요? 히브리인으로 키웠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아들을 낳았을 때 낳은 것에 끝나면 안 되거든요. 키워야 되는데 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건한 자손으로 말씀을 먹이면서 그를 잘 자라게 키우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봐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게벳도 모세를 낳았을 때 모세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렸고 그리고 그를 양육하는 엄마로서 키웠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키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지막 때 그렇게 하는 여자가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가 기생나합이에요. 기생나합은 그 여리고를 스파이하고 정탐하고 돌아가다가 잡혀 죽을 것 같은 자들을 숨겨줬어요. 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피해야 될 사람, 숨어야 될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을 숨겨놓은 자야. 그러면 기생나합은 실질적으로는 기생 노릇을 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더럽다고 여기는 여자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숨겨주는 사역이 또한 교회에 요구되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자녀를 낳기도 해야 되고 키우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숨겨주기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 막 다 세상에 드러난 교회가 어떻게 숨겨지는 일을 하겠어요? 못 하겠죠. 그러니까 숨어있는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발락과 그 드보라가 같이 싸울 때 그 시스라가 그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라를 죽인 여자가 있어요. 누구래요? 야엘. 그쵸? 이 야엘은 그 시스라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 대적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는 뭘 하는 거예요? 기도로 쳐내서 그들을 진멸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죠. 이런 여자들이 또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종류에 속해요, 안 해요? 속하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께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영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의 관점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를 내어놓는 자잖아요.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하고 수넴 여인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공개하면서 그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자기의 것이 있어서 공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하나의 주의 종들을 섬기고 공개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 기근 때에 어디서 공개할 수 있었어요? 순종하니까. 항아리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 하니까? 순종하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이 주어질 때 그것으로 공개하더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사야의 아내. 이사야의 아내는 이름도 안 나와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 아들을 낳아라. 그러면 그가 낳을 때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8장에 나옵니다. 3절로부터 4절. 내 아내를 가까이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 주님이 이름까지 다 줬거든요. 마헬살레 하스바스라고 하라. 근데 이 이름을 준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은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그 다 거기가 진멸되어질 것을 이 이사의 아이가 태어남으로 해서 이게 징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징조적인 사인을 나타내는 아이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여자도 있습니다. 이거 복을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이 여자들이 복을 받는 여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 지금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애통하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와 내 자녀를 내서 올라. 거기에 과부가 있는데 무슨 자녀가 있어요? 거기선 영적 자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 하나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나 하나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교회도 되고 가정도 될 수 있고 나라도 될 수 있고 내가 사는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는데 무엇을 하는 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 자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정말 아이를 낳다 보니 그 중에 하나님이 쓰는 정말 이 마지막 때 예언적 사역을 하는 귀한 자가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지 못했는데 나에게 그를 숨겨줘야 되고 양육해야 되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기회가 오겠어요? 아, 나는 이런 사역을 하는 자야 라고 알고 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그게 그리하게 알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올 때까지 몰랐어요. 말씀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인가 보다.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가 보다. 나에게 제자를 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 되나 보다. 그 다음에 선교의 마음을 줬으니까 선교를 하는 게 나의 사역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일을 했으니까 이제 나는 모든 사역을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했을 때 주님이 이제 시작이다. 저 굉장히 놀랐었어요. 아니 시작이라니. 지금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는데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시작이래. 그래서 시작.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하면서 이게 그러면 나의 마지막 일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만나서 양육하게 하시고 네. 근데 절대 드러나면 안 된대. 드러나지 마라. 세상에서 영광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서 세상에서 영광 받을 생각은 없으니까 나는 그건 할렐루야입니다. 나는 원래 드러나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드러나지 말라고 한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정 몰랐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가 되어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이것이 내 일이야, 이것이 내 뜻이야, 하나님이 나는 이걸 위해서 쓰시는가 봐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한 이 8명의 여자들을 돌아볼 때 이 사람들은 드러난 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름이 한 번씩 지난 성경책에도 한 번 올라갔다 그 다음에 다시는 드러나지도 않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들이 행한 일은 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죠? 룻도 그래요. 정말 보잘것없는 모압 여인이었고 나오미를 만날 때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건 나오미가 하란 대로 순종을 한 것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누굴 낳았어요? 다윗 왕의 조상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냥 아들을 낳나 했는데 그 아들에게서부터 다윗 왕이 나와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일인 것 같고 정말 그 기생 라합도 정탐꾼 2명 그냥 숨겨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숨겨줬는데 자기와 자기 가정이 다 구원을 받을 줄은 몰랐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여자. 젖을 먹여본 적도 없는 여자. 그래서 정말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을 쓰고도 해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본 적도 없는 것 같이 그냥 보편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엘리야만 대단한 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이 똑같은 성정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나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내가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믿고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게서 이루어지사이다. 예수님만으로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아이를 뵌 자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젖먹이는 자도 아닌 건 거예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실 때를 기다리는 자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개하고 조상의 죄로 회개하고 나의 죄로 회개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해서만 있는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육체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애통하는 무릎으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게 됐기 때문에 애통하게 되어지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눈물 흘리는 자로 무릎을 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가 기도를 얼만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면 하늘에 기록될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가 권세를 잡고 이세벨이 엄청나게 할 때 그 안에서 바알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그 7천인은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이 다 끌려갈 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예수만을 고집하면서 나를 정말 정결한 신부처럼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아서 예수님 오실 날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 오실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조상의 죄와 나의 죄와 이 모든 시대에 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공의를 무너뜨리고 이러한 마귀에게 무너진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벌써 영적인 눈이 열리니 모든 것을 분별하고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애통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 눈이 떠지고 이 시대를 정말 잘 분별해서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정말 애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